22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22편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 저기 인도자분은 읽어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양지사님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세요. 우리 배우 지사님 읽어보셨나요? 우리 사모님 읽어보셨어요? 10편, 20편 굉장히 길죠? 그죠? 그냥 보세요. 구약성경 817페이지인데요. 31절까지 있네요. 그죠? 굉장히 길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감격스럽고도 또 중요한 부분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역시 20편 다윗이 기록한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뒤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20편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렉 샤할에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자, 먼저 그 예전 성경에는 영장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돼 있어요. 영장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즘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영장이라 그래요. 예전 성경에는 영장, 그리고 지금은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게 시편에는 55편이나 등장해요. 이렇게 인도자,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55편이나 등장해요.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아헬렛 사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아헬렛 사할, 이게 무슨 뜻이냐? 굉장히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정확한 의미는 아헬렛 사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서 밤새 도망을 중입니다. 그리고 밤새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고나고 지쳐가지고 마지막 신음소리를 내뱉게 돼요. 그 마지막 내뱉는 그 신음소리, 그것을 아헬렛 사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슴이 밤새 사냥꾼을 따돌리려고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밤새 도망치다가 지치고 고나여서 내뱉는 신음소리, 그냥 고난 중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윗이 기록한 거죠. 다윗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기록을 한 건지는 우리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지금까지 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다,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 이제 학자들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지, 정확히 어느 시 어느 때에 기록한 건지는 뭐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 중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기가 고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고난의 노래를 드리고 있고, 특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든 다윗의 입술 통해서 하는 모든 고백들이 다윗이 정확히 인지는 못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확히 항상 누구를 보여준다고 했죠?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넘어 있는 모든 승리와 영광까지 다윗은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유념히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 개인의 말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야말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1절, 2절을 보면은요, 기도는 절박해요. 기도는 절박한데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뿐이에요.
묵묵부답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리를 어떻게 했냐?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부르짖었는데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한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리 주님께서 처한 상황이 딱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예전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 물론 거룩인데 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완벽한 거룩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전지전능. 전지전능한 사람 없나요? 없죠. 전지전능하지 않나요? 전지전능 이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속성이죠. 또 편재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편재성이에요.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편재성은 뭐예요? 편재성은 어디에나 그 현장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지식을 아득히 초월한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내가 현재 있는 이 장소, 여기 외에 나는 다른 곳에 거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공간에 항상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이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나를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편재성이라고 해서 여기 개미떼가 막 잔뜩 있는데 멀리서 저 개미떼 움직이는 걸 다 같이 한꺼번에 살펴본다는 게 아니에요. 한 개미 하나하나에 깊이 관여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죠. 그러면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공유하는 거,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거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만의 거룩이 있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와 나의 거룩과 같은 그 거룩으로 거룩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 사랑. 그렇죠. 인격의 요소들 중에 사랑, 자비, 공율 이런 것들. 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의하면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속한 참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4절에서 5절 고백하는 것처럼 2절의 모든 세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주님께서 1절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2절에도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을 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왜 갑자기 4절 5절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나이다. 그들을 돌봐주셨나이다. 이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전 세대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부르짖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완전히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를 돌보지 않는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겨보고 같이 숙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상황을 홀로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절 2절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깊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한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깊은 절망 중에서 우리 주님에게 하늘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겪고 계시는 체험들은 오직 그분만이 겪으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들이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십니다.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너무나도 독특하게도 우리 주님만큼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고 실제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짖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분을 외면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잠깐 바뀐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긴 걸까요?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보다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을 자신의 의로운 백성, 자신의 의로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분을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의 특징, 변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근데 아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저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이가 누구다? 내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원수다. 그 어떤 신음소리에도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37절 7장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을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서 다윗이 기록한 건데 이렇게 늙기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인이 버림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맞지 않은 일인데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로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로우신 분도 버리지 않아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도 의로우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분명 그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아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지금 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저주받을 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 죽은 이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지 의로운 자로 여기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를 받고 계신 겁니까? 간단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는 중에 부르짖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이런 일들 완벽하게 체험을 하시죠. 이거 미리 예언된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중에 부르짖는 것이죠. 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있기 전에는 죄라는 게 있기 전에는 악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진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근데 죄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발생되니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돼서 의로운 뭐가 생겼습니까? 공의로부터 진노가 생긴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왜 생겼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불의, 죄죠. 의롭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진노로 인해서 지금 저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진노를 쏟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하고 계시는 중에 부르짖고 계신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자신이 가장 의롭다는 것을 아시고 또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알았죠. 자신이 어떻게 부르짖어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걷기 시작했고 지금 결정을 내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이 순간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죽임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잘 아셨어요. 결코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서 자신을 건지시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빠진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은 실제로 밤새 고통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밤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네 하나님, 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찬송 중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버림당할 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버리실 것을 알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약속받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정반대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어차피 버림받을 거 다 알면서도 부르짖고 내 하나님이여 찬송받으실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찬송받으실 거룩하시니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비탄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의 주님처럼 굉장히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작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님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에 몰려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몰려보신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없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몰려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실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 항상 이게 우선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거룩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그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몰리든 이 고백을 첫 번째 고백으로 인생 살겠습니까? 꼭 이것이 첫 번째 고백으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랑 같은 상황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버림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 하나님이여 찬송받으실 거룩한 이시여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이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그분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다윗 조상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그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받는 그분의 백성을 못 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언제나 늘 돌보신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초적인 성품이에요. 그죠? 그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본문 4절 5절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그분이 행하신 능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은 우리 주님을 대할 때만큼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주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능하신 행동을 취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가련하시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되 전혀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결코 그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다 구원을 받았고 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단 한 명도 수치를 당하거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수치를 당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나는 지금 벌레와 같고 심지어는 사람 같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밑에 신실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지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만 이 상태가 되었는가? 인간적인 고통으로 인한 부르심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7절 8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를 보고 조롱과 비방을 쏟아내고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왜?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얼마나 생생한 갈고리의 묘사예요. 참 놀랍게도 우리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펴봅시다. 27장. 신약 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펴보시고 자 접으시고 다시 본문 오늘 본문 시편 22편 여기 딱 집어놓고요. 같이 한번 비교해 봅시다. 22편 본문 22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0편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님의 수족을 찌르고 옷을 벗겨가지고 겉옷을 나눠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다.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신약성경 마태복음 집어놨죠? 마태복음 2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자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고고학자들이요, 예? 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라는 걸 다 증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편은요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고고학자들이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아주 고대 세기에 기록된 문서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10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똑같이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참 성경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43절이요. 27장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자, 지금 뭐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거야 그러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지금 저기 구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22편으로 넘어옵시다. 시편 22편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다. 자, 이거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거 얼마나 생생한 묘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그건 불변한 진리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있어왔던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사실 보여주는 역사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걸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있어요. 군중들이. 우리 주님 지금 무슨 일을 당하시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버림받을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결정된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신뢰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과 사랑과 애정은 그것은 생각을 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과도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하기 이전에 아주 깊은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도 또 고백하고 있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가 이런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현실, 내 지금 입장을 판단하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내가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어떤 상황에 몰리든 어떤 입장에 처하든 간에 여러분께서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늘 간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은 버림을 당한 듯 보여지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임 바 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하늘나라 큰 거대한 승리의 발판이 되었죠. 그렇죠. 분명히 버림바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버림바 된 이후에 결국 하늘나라의 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구원이 그 주님의 사역 안에 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유일한 의인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부르짖음에 끝끝내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부르짖음을 다 이루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바 되었지만 결국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우리 구주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고 완벽하게 버린 것처럼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분을 버리심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참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당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런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리 안에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예전이나 과거나 그리고 우리나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초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거짓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실은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거기 안에 다 갖춰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승리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진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결국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걸로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줬던 그 신뢰와 복종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1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16절 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는 걸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고 사망에 머문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먹구름으로 가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먹구름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딱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다 응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거든요.
사망의 머물러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으소서.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처음으로 21절 가니까 이제 처음으로 응답을 한 번도 안 하시던 하나님인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내게 어떻게 했다? 응답하시고 이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은 뭘 상징합니까? 사망의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수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응답하셔서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24절에도요. 그는 공고한 자를 공고히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곧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택한 자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속하는 우리에게 이 주님께서 직접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승리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해준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들소의 뿔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응답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분께서 승리자 되신 그분께서 이제 내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가 누구 뜻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유다와 야고보를 뜻합니까? 아니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맏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넷째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됐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다 그러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선포한다 그래요?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가지고 들깨 에어싸이고 사자의 입에 삼키바 되고 저 들소의 뿔에 들이맞춰가지고 죽은 바 되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위대하고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죠? 23절에도 보면은요. 그리고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자, 성도들을 뜻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우리 교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 우리들을 향해서 뭐 다른 다양한 표현이 많이 있을진데 굳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3절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은 너희 나의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27절에도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 얘기죠. 31절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러니까 와서 그의 공의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시편 22편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주님께서 하실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요.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요. 죽음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늘 참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순종,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 우리가 그와 같은 순종과 그와 같은 신뢰로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사실 시편 22편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고민이 많았어요. 22편을 가지고 3주에 나눠서 좀 볼만한 내용이거든요. 길기도 하고 또 내용도 많고 3주에 걸쳐서 보려다가 아니다. 오늘 한 주에 오늘 봤어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영광에 대해서 쭉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순종과 우리 주님의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그대로 스며들어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서 시편 22편은 한 번쯤은 꼭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들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고 이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신뢰와 어떠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 주님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신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가, 끝끝내 버리심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여줬던 순종. 그런데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순종할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어떤 식당에서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식당에서 어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와 그다음에 딸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 사장에게 식당 사장에게 그야말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식당은 이제 테이블이 붙어있는 식당이 아니라 1m씩 거리를 하고 칸막이가 해놔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식당인데 자기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왜 옆자리에 손님을 앉혔냐 이거예요. 다른 자리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장이 설명을 합니다. 뒤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뒤에 등받이가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 앉혔다. 근데 어차피 1m 거리두기 해놓은 상태고 칸막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갖 욕설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질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계속 전화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으니까 내가 먹은 걸 다 환불해달라. 돈을 다 환불해라. 이걸 먼저 요구하고 꼭 당연히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막 딸이 전화해서 온갖 욕설을 하면서 내가 우리 신랑이랑 주말에 그 가게 가서 다 뒤집어 놓겠다. 이러면서 막 나이 어린 그런 젊은 여자가 나이 좀 먹은 사장한테 막 막말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심해서 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 막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들어왔습니까? 인터넷에서 그 통화 내용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고 막 막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나 같아도 막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이 요즘에 분노를 한 거예요.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런 갑질을 하느냐, 이건 갑질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분노하면 뭐 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
신상털기라는 걸 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직업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다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 목사였어요. 아유. 목사였어요. 네.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목사가 저러는가. 내가 막 욕을 입에 막 쌍욕을 막 달고 막 통화를 하더라고요. 쌍욕을 달고.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막 계속 막 억지 부리고. 그 CCTV에도 그 사장은 마스크 딱 쓰고 계산하는데 너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계산했잖아. 너 벌금 얼마잖아.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사였대요. 더군다나 시집까지 낸 시인 목사래요. 시인 목사. 네. 이런 세상에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내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순종과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참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훼손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참 여길 보나 저길 보나 내가 기운 날 만한 것들도 별로 없고 참 내 마음이 짓누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과 저와 동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20편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쭉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 주는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많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끌지 않고 여러분들 좀 집에서 좀 많이 읽어보라고 22편은 20편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선포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일어설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더욱더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지키신 분이 오직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할 일이 있으시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을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영적 힘 영적 능력이 그런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